그 사랑 때문에, 그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러 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그 편지에 받는 대상자들의 성도에 대한 존재를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같이 종합해서 보면은 택하심을 지금 너희들이 받았으나 잠시 동안에 잠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우리 주님이 택값으로 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를 선택하심은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의 선택하심을 보아라. 너희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너희는 이미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아셨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서 불렀다라고 주님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을 미리 아셨고 이 미리 아신 사랑하시는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미리 택하고 미리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연치 않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미리 정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는 예수의 피값을 주시고 그 피값을 주시는 우리들이 받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맏아들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맏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정이나 어느 기업에서 그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맏아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닮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가 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사랑하는 내 자녀 맏아들에게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거룩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장자들이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의롭다고 너희에게는 이제 예수 안에 생명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가 없어. 너희는 이제 사망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사단의 종이 아니야. 우리를 의롭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은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에 보니까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믿기로 작정되는 그 정하심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은 다 믿었더라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성취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앉아있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의 나된 것은 절대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전에 나왔어요. 그다음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완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부터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에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도 경험을 했어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100% 이스라엘 백성이 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인 아말렉과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이겼던 이유는 기도의 손인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인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는 이 전쟁도 광야에서 이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찾았어요. 겨우고 만난 그 샘에 가서 물을 먹어보니까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쓴물과 같은 그 인생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이 광야에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의 시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해야 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시간이다? 경험하는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통하여서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끌림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들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들도 무진장 광야에서 힘쓰고 애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의 삶,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과정의 삶인데 결국 보세요.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1세대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서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2명이 들어갔어요.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민족 중에서 딱 2명만, 1세대 중에 2명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하던 사건이 하나 나오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들어왔던 이 부정적인 올가미에 누가 다 걸려들었느냐? 60만 명이나 되는 이 가나안의 장정들이 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 이 부정적인 언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마음 지켜서 이 입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60만 명이 다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보고 왔어요. 12명이 보고 와서 10명이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의 이 올가미에 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그 올가미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기 어려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나는 여기서 죽었다고 말하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내 귀에 들렸으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다 이 자리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이 다른 지역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들이 봤던 그 안악사손의 어마어마한 것도 다 봤어요. 철통과 같은 그 성도 봤어요. 그들 앞에 있는 엄청난 무기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기를 움직이시고 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 시대에서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에 나가서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고백했을 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고백 대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광야의 시대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입성하느냐, 우리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원망불평하고 마음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어가서 지옥으로 가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광야의 시대는요, 이것을 준비하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 나온 우리들은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겨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이기는 날이지, 구원함을 받은 사랑하는 백성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그 선지자도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사단들이 호시탐탐 지금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기 위해서 불평 갖다주고 원망 갖다주고 밑밥을 뿌리고 올가미를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 가라.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잘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는 맞아요. 나그네 길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과처럼 정처 없이 갔다가 흘러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처가 분명하잖아요. 우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의 생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남과 마지막 끝의 목적이 도달하는 그 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요, 그 다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때에 여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다음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서 강하게 지금 우리 여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막 주장을 해요. 이 바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바람이 없다고, 바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람은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은 저를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이라 그럴까?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분명히 바람은 있는데,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것이나 지옥에 대한 이 영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도 없다고 주장하는 내 영혼, 없다고 주장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영혼, 내가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천국을 내가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로하고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어리석은 모습, 남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 모든 것은요, 아, 보니까는 내가 혹시라도 분명히 있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지옥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은 나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없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보니까는 지혜로운 처녀가 들어갔던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갔던 것이지, 미련하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눈이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아시고, 이제는 내가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안이 희미해져서는 안 돼요. 연세가 드시더라도, 제가 수요일날 철야 예배 때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늘 하시는, 많이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어서 육의 눈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권사님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영안의 눈은 더 밝아지셔야 돼요. 최고의 시력을 갖고 있을 때 천국에 입성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드려보세요. 이 고백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나는요 정말로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을 내가 드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담대하다. 이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증하고 내가 담대하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내 몸이 떠나서 하나님 전에 거하는 것이 나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 다 하는 날까지 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남아있지만은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꼭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때에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무대가 어디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값지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야 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어디서 준비합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옷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빨고 닦고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이 세상의 무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실 때에 1순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세상 것을 다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 1순위 하나님 2순위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일 걱정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입히시는 저 백합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아라.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내 생명으로 산 내 자녀를 내가 굶기겠느냐? 헐벗겨서 거지되게 만들겠느냐?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사는 이 무대 가운데에서 너희가 먼저 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나님 기뻐하는 말,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 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대신 일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성령의 지혜로 일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예요. 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의 출발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작부터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죽음의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세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 크게 기뻐한다. 그 근심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슬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이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된 이 기업은 뭐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곳에 지금 딱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성도가 영혼의 때를 맞이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부귀 영화가 이곳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낭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밤에 또 유난히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은 주님이 무언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이 산 소망, 갑자기 누워서 잠이 안 와갖고 이렇게 산 소망을 쭉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너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되면은 이 주일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씀을 먹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이 주일날 이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천국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하는데, 하다가 생각을 딱 해보니까 또 내가 왜 또 여기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순간에 저의 뇌리를 탁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산소망.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썩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고 더럽지 않은 그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미리 정하고 계획하신 그 바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나는 하루아침에 정말로 뜻하지 않게 우리 가장이 되었어. 이거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의 보는 눈의 잣대입니다. 세상 사람,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에 보는 사람의 눈과 똑같이 한번 나를 쳐다봤을 때,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가장이 되었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장성했다 하지만은 이 아이들 다 시집 문제가 나한테 지금 하나의 큰 문제로 걸려 있어. 어르신들은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을 다 여의어야지 큰 짐을 벗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도 나에게는 큰 짐이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래, 목회라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된 교회가 아니고 아직은 작은 교회에서 내가 지금 이 목사로 있어. 이 세상의 현실로 나를 딱 봤을 때는 나는 굉장히 가련한 여인이고 나는 굉장히 힘이 없는 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여인인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러나 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이 소망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육신의 남편은 천국 가서 만나면 되지. 그것도 영원히 만나는데, 영원히 만나는 그 영광의 기업을 내가 얻고 사는 데라고 이 소망을 가지니까 내가 남편 천국 먼저 보낸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80년, 90년을 같이 생활해가지고 가는 곳이 틀려요. 한 영혼은 천국 가 있고 한 영혼은 지옥 가 있으면 우리의 이 이별을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잠시 헤어졌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만날 사람이니까 이게 산소망이구나. 썩지 아니하였구나. 쇠하지 아니하였구나. 역시 이 하나님의 이 산소망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기업으로 있구나. 내 자녀들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녀들 남들이 봤을 때는 아빠 없는 자녀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는요, 엄마의 양손을 들어서 기도하게 하는 아론과 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동역을 했던 이 모세와 이 아론과 훌처럼 이 두 자녀가 내 기도의 손을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으니 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복을 또한 이 아이들이 받은 것이다. 그래, 주의 종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름 부으셨다면은 하나님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모세와 같이 이웅춘 목사님이 이끌어 왔다면은 가나안은 누가 데리고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정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만큼 성장시켜 놨다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이만큼 성장시켜 왔다면은 이제는 내가 데리고 입성하는 일만 남았네요.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데리고 끝까지 영혼 포기하지 않고 들어가면 되겠네요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도 환난도 외로움도 슬픔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사명 붙잡고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산소망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하나도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지금 내 앞에 있다. 이 산소망을 가지면은 없는 것을 끌어다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이 육신의 때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구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요, 기도할 시간에, 낙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것이 내가 내 환경을 초월해서 산소망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놀라운 원동력이고 길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내가 염려한다 한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네가 염려한다 한들 키가 한자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다 필요 없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고 염려할 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열게 해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는 이제는요 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거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내 자녀들이 다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에서 내 앞에서 같이 손잡고
붙잡고 서는 것을,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면은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지나치게 소망을 두고 살면은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정욕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하신 것은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고 누차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경고를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다가 롯의 사위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치부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하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대로 이 부활의 영광,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 사건이 곧 내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살아있는 자들로 주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이 말씀하고 계시기를, 그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날이 오기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의 영혼이 천국에서 서는 그날까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 일에 힘쓰는 동역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너희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헛된 수고하는 믿음, 어리석은 삶 살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 때에 주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세요. 내 가정 대신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들 대신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찌 주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양심과 신앙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뿌려놨느냐? 마취제를 뿌려놨어요. 마취제를.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무디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서도 무디게 만들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지금 마취제를 다 뿌려놨어요. 우리 의료계에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이 이를 발치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다가 마취를 해가지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식하더라도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데, 요 사단이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갖다가 마취제를 뿌려가지고 어지간한 죄는 죄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고, 소망에 대해서도 무디게 만들고, 사랑도 무디게 만들고, 요게 지금 사단이 우리들에게 뿌려놓은 이 올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 말씀 분별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너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너희가 세상 사랑하면은 이 사단이 주는 이 마취제 그대로 너희가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아버지 사랑에서 끊어져 나가서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니까는 세상의 것을 무의지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행인이다.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권면할 말이 있으니까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려라, 제거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될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가 바른 목적지를 가야지 급히 가고 빨리 간다
한다고 바른 목적지로 가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쁘게 가들고 삶이 피곤하더라도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지를 바로 잘 가고 있는가 늘 점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나그네 길은 나 혼자 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 나그네 길을 우리 사랑하시는 권사님들과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과 같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동역자라 그러는 거야. 동역자는 한 방향을 가지고 같이 손잡고 같이 위로하면서 같이 권면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쁨과 영광을 맛보면서 가는 사람을 이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사님과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은 다 동역자들이에요. 천국은 동역자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모두가 나도 가고 너도 가야지. 나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옆 성도들을 동역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사랑으로 안아야 되고 내가 보살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나그네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적지에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만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슬픔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가는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허리가 여기 있는데 이 허리는 대부분 이렇게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에 이 청지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주인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선한 청지기를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의 마음의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허리에 띠를 들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잘 관리해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입술을 잘 주장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근신함, 깨어서 기도함을 너희가 잘 관리하여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라? 마음의 허리를 잘 종여 매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스탠바이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주인이 오라 하시면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내 마음의 이 상태를 가지고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려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수준. 주님 나라에 가는 믿음의 수준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이 수준이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고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수준에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수준 미달인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 못 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들었으니까는 이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목적지인 천국을 소망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이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는가.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부귀영화를 다윗은 다 누렸지만은 이 다윗에게는 나그네 의식이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같이 우거한 자다. 주님, 조상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우리도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부귀영화도 우리 조상들이 죽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는데 거기 내가 무얼 머무르기를 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크다 그래가지고 그림자에다가 가전제품 들여놓을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림자가 엄청 큰 그림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림자에다가 가전제품 들어놓고 침대 들어놓고 살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다가 우리가 텔레비도 고급 텔레비 갖다 놓고 침대도 고급 침대 갖다 놓고 이렇게 육신대로만 살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에다가 가전제품을 쌓아놓을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도덕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미련한 인생살이를 접어두시고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생활했던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면은 나는 지금 그림자와 같은 집에다가 내가 열심히 가전제품을 갖다 놓고 사는 미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시고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사는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너희가 쫓는 이 육체의 생활이 이런 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음란한 마음과 너희의 마음대로 사는 정욕과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하고 향락을 지키는 것과 무법한 우상을 섬기는 일,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이 하는 것인데 너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그네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이 나그네 삶을 잘 사느냐에 못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혼나는 것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 삶을 반드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 외모를 보고 속지 아니하시고 행위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그 아버지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잘생겼고 내가 못생기고 내가 많이 배우고 그랬다 속지 아니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버지를 나그네로 모시고 사는 이 육신의 때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잘 지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선악간에 심판하는 그날에 육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죄가 있을 것이고 영으로 믿음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과 상급과 위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 때 정말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택하심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요.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가야 될 나의 천국의 영혼의 집을 위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늘 충성하세요. 그리고 다시 본향으로 오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본향인 천국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슬픔이 있어도 우리는 이 슬픔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권사님들과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에 저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